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24절로 29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2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뒤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년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집안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잠언 3장 26절 같이 읽죠. 시작.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잠언 3장 26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복종하고 또 그런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신령한 복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우리 편에서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수하고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놀라운 은혜를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과 더불어서 그 은혜의 복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한 안전장치를 세 가지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율법이고 두 번째는 절기고 세 번째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써서 남기고 그것을 며칠년 연제년 다시 말하면 안식년인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이 율법을 낭독합니다. 자, 누군가가 그 율법을 낭독하게 되면 군중들은 그 낭독되어진 율법을 어떻게 하죠? 듣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무엇으로 가르치는가 하면 노래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냥 외우면 잘 안 외워지죠. 그런데 뭐로 하면 잘 외워집니까? 노래로 하면 잘 외워져요. 실제로 저는 그 시험 공부를 할 때 그 시험 공부하면서 그 랩으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을 봤어요. 그 우리가 잘 아는 100명 뭐 우리나라의 100명의 위대한 위인들이잖아요. 아름다운 강산에 금수강산에 뭐 그때부터 쭉 시작해서 당무산 아버지가 뭐 터잡으시고 뭐 쭉 나오잖아요. 100명의 위인들. 그게 노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역사 문제와 관련되어져 있는 것들 아닙니까? 또 성경 지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다 어떻게 배우십니까? 예수님의 12제자 한번 외워보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래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태. 성경 66권도 마찬가지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근데 그냥 외우라고 그러면 잘 안 외워져요. 그런데 그냥 외우라고 하지 않고 이걸 뭘로 만들라고 그러죠? 그 율법을 노래로 만들어서 노래로 불러 그것을 잊어먹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복과 사망의 경고의 말씀을 모두 다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우리 입에다 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내가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망과 복과 저주가 어떻게 임하게 되는 그 원리를 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다는 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두의 입으로 다시 말하면 오고 오는 그 모든 세대의 입으로 노래를 부르게 해서 저들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를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절, 31장 16절 읽읍시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뭐 할 거라? 어길 것이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으로 부름받아 가게 되면 남아있는 후손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질지를 불보듯이 뻔히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 율법의 말씀을 그들의 입에 노래로 만들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도록 만들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있어 3대 절기를 춤을 통하여서 그 절기를 통하여서 뭐를 기억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래를 주는 게 결국 무엇과 관계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 앞에 복받는 것에 대하여서 실패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뭐를 만들라라고 하는 겁니까? 노래를 만들라라고 하는 거죠.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32장 19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가 되게 하라? 증거가 되게 하라. 여러분, 그들이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뭐를 안다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그 노래로 만들어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적과 꿀이 흘러가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내용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다시 말하면 이 노래가 그들 앞에 뭐가 되어진다는 거야? 증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면 여러분 적으세요. 노래를 만들어서 그들의 입에 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줬어요.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하면 어떻게 저주받게 될 것인가도 그 노래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은혜와 복을 경험하고 그 은혜와 복을 향유하지 못하는 것이 누구의 탓이라는 거예요? 이 노래가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 된다, 안 된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미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질 것인가? 그들 입에 노래를 통하여서 또 절기를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실패가 누구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탓이 아니고 그들의 완악함 때문이라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4절부터 29절까지 이 말씀을 읽었던 것과 같이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한 가지를 물어야 합니다. 이 장치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줘도 실패를 했고 노래를 만들어서 그들 입으로 불러도
그게 실패되어졌다면 도대체 그 안전장치,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족과 꿀이 흘러가게 만들어주신 그 세 가지 안전장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 사실은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압니다. 율법의 가치가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알면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안전장치를 왜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갈라디아서 3장을 같이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은 오늘 저녁에라도 이 말씀을 꼭 꼼꼼하게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9절입니다. 10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에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패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자, 이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원래 구약에서 율법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그 율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고 그 율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에 실패하여서 뭘 했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십자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구원의 도구가 아닙니다. 애초부터 율법은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방법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무엇으로 약속되어져 있어요? 믿음으로만 약속되어져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뭐라고, 이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질문하십시다. 아브라함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은 구원 받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구원 받은 건 율법입니까? 믿음입니까? 믿음이에요. 왜요? 아브라함은 어디의 사람인데? 창세기의 사람이잖아요. 율법은 어디에서 주어져요? 출애굽기에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430년 전에 이미 누구를 구원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구원받지 않은 게 확실해요?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은 게 확실합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이게 신약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의롭게 여김을 받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이 아니라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로 불러요? 믿음의 대표자로 부르고 있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가 뭐 대단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받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케이스가 성경에 가장 첫 번째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른 그 첫 번째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첫 번째로 믿음을 적용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대표자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율법으로 의인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이 그의 의로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런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뭘 얻은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되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방법이야말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실행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는 아닙니까? 율법이 뭐가 아닌 건 확실해요. 구원의 도구가 아니라는 건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율법은 왜 주셨을까? 19절 보세요. 19절. 갈라디아서 3장 19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짓는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그럼 율법은 왜 있는 거예요?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학교 운동장에 딱 가면 학교 다 해보셨죠? 학교 운동장에 가면 제일 오른쪽이나 제일 왼쪽에 있는 그 한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너 기준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기준 그러면 양팔 간격으로 벌려 그러면 거기 한 사람이 딱 서 있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뭐가 맞아요? 오와 열이 맞아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양팔 간격으로 딱 벌리면 줄이 쫙쫙 맞죠?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뭐예요?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듭시다.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보면, 여러분, 운전 안 하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운전을 하다가 보면 그 길바닥에 표시들이 굉장히 많죠. 길바닥에 그 표시들이 다 뭡니까? 교통법규가 요구하는 기준을 어디에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도로 길바닥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질문하십시다. 도로 바닥에 실선은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실선에서 차선을 변경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 실선은 차선을 변경하지 말라고 그어놓은 선이에요. 근데 점선은요? 점선은 뭘 해도 돼요? 차선 변경을 해도 돼요. 자, 중앙선을 만들어 놓았어요. 중앙선은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중앙선은 넘어가지 마. 그죠? 또 30km도 있고 60km도 있고 110km도 있고 그 표지판들이 있어요. 그건 뭐죠? 교통법규가 요구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 기준을 넘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벌점이 부과되고 교통법규를 어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이 기준이 딱 들어와서야 뭐가 생기게 되어집니까?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 기준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한 가지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희한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율법이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는 도구란 말이죠. 그런데 마치 그 율법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그 율법을 가지고 교회에서 막 난도질을 해대고 그 율법을 가지고 교회에서 막 난사를 하면서 왜 그따위밖에 못 사냐고, 왜 그렇게밖에 못 사냐고. 율법적으로 정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딱 한마디 하시면 돼요. 친절한 금자씨,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율법은 그렇게 적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도구가 아닙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그 기준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게 멀어져 있는지를 알게 하는 기준이에요.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들은 다 알죠? 중앙선을 넘어서서 역주행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를 이미 압니다. 왜요? 그게 도로교통법의 기준이니까. 역주행하면 큰 사고가 나고 생명의 위협이 주어지게 되니까. 그러면 그 넘어갔던 중앙선을 다시금 넘어와서 본래 자리로 돌아가야죠. 그 기준을 위해서 뭐가 주어져요? 율법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고쳐내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런 경고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과 불쾌심과 그분이 하신 경고의 중함을 확인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가. 신명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꺼내주었다. 홍해를 갈랐다.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만나면 메추라기를 먹이고 그 광야의 한강이 흘러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40년 동안 내가 먹여주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얼마나 멀리 하나님을 떠나 있는가를 확인하게 하는 도구가 뭐였다는 거예요?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이 그들을 고칠 수 있었다면 누가 오시지 않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죠. 20절로 22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0절로 22절.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신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에 대하여 우리가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게 하는 도구가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나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들을 하나님이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누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십니까?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뭐하는 도구인가 하면 23절로 24절 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초등교사는 여러분 저 보세요. 초등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초등교사, 그 집의 초등교사는 종입니다. 종. 그래서 그 종의 아들을 어디까지 데리고 가는 사람이에요? 학교까지 데리고 인도해 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교사가 아니고 그 사람은 뭐예요? 종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어디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학교로. 진짜
가르침을 받고 진짜 선생님이 있는 그 학교로 그 주인의 아들을 데리고 가는 사람이 초등교사예요. 그 집안의 초등교사. 이 초등교사가 누구라고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이 우리를 진짜 살리고 가르치고 회복시키고 성장케 하는 누구에게로 인도해 간다고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안 지켜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시고 노래를 만들어 부르라고 말씀하시고 율법을 주신 건 무엇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흘러가는 은혜의 창고를 경험하고 맛보고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안전장치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도로교통법이 아무리 잘 돼 있어도 누가 문제면 그 도로교통법을 지키는 그 인간이 미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도로교통법이 아무리 잘 돼 있어도 그 도로교통법을 지키는 그 사람이 미쳐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왜요? 지킬 마음도 없고.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도로교통법이 잘 돼 있는데, 너무 깨끗하고 너무 선명하게 잘 돼 있는데 운전하는 그 인간이 내가 그걸 지킬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주황색도 넘어갔다, 실선에서도 바꾸고, 갑자기 유턴이 안 되는 데에서도 막 유턴을 하고, 110km를 달리라고 그러는데 막 150km, 200km를 달리고.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안전장치를 잘 만들어놔도 그 안전장치를 지킬 마음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이미 그걸 아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실패했잖아요. 그 율법을 실패했지 않습니까? 율법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전장치로서의 율법을 주시고 절기를 주시고 노래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다른 방법이 없냐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늘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결론이에요. 예레미야 31장으로 가십시다. 예레미야 31장.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딪히자 기도해야 될 제목이 31절로 34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언약을 주신다고요? 새 언약을 주십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이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밖에 있습니까? 율법은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 있죠.
있잖아요. 돌판에 새겨서 주셨으니까. 돌판에 새겨서 주셨으니까 그 돌판에 새긴 걸 모세가 해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밖에 있는 것을 가르쳤죠. 그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그 율법은 밖에 이스라엘 백성들 밖에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밖에 있던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더니만 실패하더라는 거죠. 근데 새 언약은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새 언약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것과 똑같아요. 아무리 도로교통법이 잘 되어 있고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도 운전자가 미친놈이면 방법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미친 운전자는 뭐 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도로교통법을 지킬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신호등이 아무리 잘 보여도 차선이 아무리 분명하게 잘 보여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새 언약을 주시는데 그 새 언약은 뭐하고는 달라요? 뭐하고는 달라요? 옛날에 줬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율법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호등을 더 잘 보이게 만들고 도로에 선들을 더 명확하게 긋고 표지판을 더 잘 보이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뭘 바꾸어 놓는 거예요? 운전자를 바꾸어 놓는 거. 어떻게 바꾸어 놓아요? 그 운전자가 내가 도로교통법을 잘 준수하고 그 도로교통법을 잘 지켜야지 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결국 여러분 뭐가 바뀌지 않으면요? 운전자가 바뀌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그 안전장치 31장 33절 보십시오.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이죠.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 두며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안전장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에서 외면받지 않고 그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복과 축복과 그 은혜의 창공을 높이 날아 그 자유로운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시겠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다 두겠다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 두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신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10년들마다 주님께서 뭘 허락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안전장치를 주시는 거예요. 그 안전장치가 왜 필요합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예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적과 꿀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가게 하기 위함이에요. 충만함과 그 결핍에 채워짐과 만족함과 내 자리 차고 흘러 넘침으로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삶이 그곳으로부터 흘러가게 하는, 우리가 물된 농산과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세상 속에 흘려보내는 그 세찬 물줄기가 되게 하는 그 은혜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한 안전장치로 하나님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적과 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는 물된 농산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마음의 병이 사라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육신의 질병이 물러갑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복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갈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이 1000을 쫓고 100사람이 10,000을 쫓아요. 우리 삶에 들어오는 불길함과 우리 삶에 들어오는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슬픔과 고통이 한 길로 왔다가 우리에게 한 길로 엄습해 왔다가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흘러가는 자로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져 있는 것을 보고 7길로 도망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내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되어지게 될 것이고 내가 심지 않은 과일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남의 것을 빼앗아서 누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그들을 풍성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내가 누리게 될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내가 채워주면 다른 누군가는 비워야 하겠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내가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 내 잔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 내 주위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또한 뭐하는 역사예요? 채워지는 역사예요. 하나님이 그 안전장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는데 우리가 왜 그걸 외면하겠습니까? 땡큐 아닙니까? 그럼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물질적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왜요? 율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알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과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적과 꿀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채워주심을 원합니다. 만족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양육하는 삶을 통하여서 내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그 안전장치를 지키고 그 안전장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성령 충만함을 부르실 때에 내게 은혜 주시고 만족 주시고 충만함으로 내 삶을 채워주시면 평생 그 성령의 충만함을 놓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며 발버둥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걸 주실 수 있는 분인데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없고 그걸 받을 수 있는 실력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걸 깨닫고 그릇을 키우고 실력을 키우고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한 주간 그렇게 기도하시고 부르짖어 보시고 역사가 안 일어나면 제 방으로 오십시오. 제가 그 역사를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안전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한번 부르짖어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